주님의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주님께서 때가 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갈라디아 4장 4절 또 5절 6절에 걸쳐서 보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율법 아래 오셨다. 그래서 율법을 다 순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에 따라서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됩니다.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이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대속의 의를 다 이루시고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메시아요, 이제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실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까? 그곳은 시온성, 다윗성,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의 도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도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특별히 시언자, 속죄소, 그 성전에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46년 성전을 헤롯이 지었지만 그걸 허물으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이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성전의 완성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들어가십니다. 메시아 직분을 다 수행하시는 대속의 의를 다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어둠을 이기는 그 승리, 그리고 사망을 쏘는 그 생명의 승리,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다. 반면 이 주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로되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인자로서 끝까지 죽기까지 고난당하시는 그 마지막 주간의 시작이 되는 입성입니다. 승리의 입성이자 고난 주간의 시작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 나사렛 렉스 유다요롬,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입니다. 제패에. 그런데 나사렛 예수, 왕이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그분은 왕이로되 제물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십니다. 왕이시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입성은 호산나, 왕의 입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겉옷을 내 땅에 펴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고난받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금방 또 돌아서서 그 환희의 종려가지, 송영의 종려가지, 그 송축의 종려가지, 환송의 종려가지, 영접의 종려가지를 흔들던 사람이 이제 배쳐가고 바라바를 나와주고 예수를 못 박으세요 라고 외치는 그러한 날이 이제 그 마지막에 고난의 시작이,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그 승리의 시작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와 일행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면 여리고에 이제 머무시면서 또 여리고에 지나가시면서 맹인을 고치시고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삭개오를 또 해심시키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과 그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쪽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감난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감람이라는 말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하면 여러분들 뭔가 친근한데 그래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올리브 나무라 하는데요. 예. 뭐 올리브는 되게 친근한데 제가 올리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별로.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올리브류, 기름 이런 걸 알죠. 예.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이 감난원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감난산에, 감난산은 예루살렘의 기드론이 시내가 흐르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동쪽으로 한 4km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시내, 그 옛날에 다윗이 울면서 지나갔던 그 기드론 시내, 거기에 건너편에가 바로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높이는 812m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아마 뭐 우리가 요량하기는 저도 거기 가봤는데요. 약 0.8km라고 합니다.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입니다. 바로. 그래서 감난산은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그러한 산이다. 안식일에 어느 정도 이상의 거리를 걷지 못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가까우니까. 그래서 감난산은 안식일에 가기에 합판하다. 감난산이 812m라면 예루살렘은 740m. 예루살렘도 높습니다, 여러분들. 높은 데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 히브리 대학이 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창문을 열고 이쪽으로 보면 성전이 보이고 황금돈이 보이고 저쪽 창문 클래스룸의 저쪽으로 문을 열면 여리고 강야가 보이거든요. 그 마지막이 히브리 대학이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일정에도 없는데 저는 어디든지 가면 대학은 가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을 가보니까 대학을 가보면 대체로 그 도시에 좀 알 것 같아서요. 그 히브리 대학 가보면 그런 곳이니까 높습니다. 예루살렘이. 감난산은 예루살렘보다 그러니까 감난산이 812m니까 예루살렘은 74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 80m 더 높습니다. 감난산이.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시가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주님이 석간에 따라 기도하셨을 때 아마 이 감난산에서 그 겟세마네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 감난산 쪽에서 있는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간다 하면 그 마지막 도시가 베다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를 거쳐서 들어간다. 베다니는 사랑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다니는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도시입니다. 나사로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누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다니를 후에는 나사로의 도시 이렇게도 부릅니다. 베다니를. 그 베다니입니다.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여러 길이 있지만 대체로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은 여리고로부터 해서 베다니를 거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북쪽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그게 옛날에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쪽이 이제 기온 샘이 있고요. 거기가 실로암입니다. 거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 그게 이제 오늘 가는 주님의 행선지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난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죠. 감난산은 구약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바로 마지막 때에 여호와가 임재하는 산으로서 스가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스가랴 14장은 특별히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장막지를 지키러 올라온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14장이죠. 스가랴 마지막 장. 스가랴는 구약의 예언서로서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거든요.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도 예언될 수 있어요. 사실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도 예언되고 경우에 따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대종말에 그러한 예언도 되거든요. 그때 뭡니까? 시가라서 금방 말씀에 그의 발이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빛이 있고 생수가 쏟아나서 여러분들 빛과 생수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 그가 세상의 빛이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계속 빛과 생수 그 비유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마지막 때 빛이 있고 생수가 있고 그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 여호와는 한 분이시요 그의 이름은 홀로 하나다. 이렇게 스가랴 14장 전체적으로 1절에서 9절까지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감난산에 발을 딛고 서시는 분. 그가 생수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분. 그가 이방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의 이름도 유일하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이 행선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발이 그 감난산을 딛고 선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제자 둘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이니 길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테니 묶여 있을 테니 그것을 풀어서 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 둘에게. 이 맞은편 마을은 어딘가? 이게 아마 벳바게라고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알만하게 하신 것은 알면 되고 그러니까 벳바게라는 것이 아까 베다니는 우리가 사랑의 집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다니 이런 이름 많죠 여러분들. 그 사랑의 집, 자비의 집. 오늘 나오는 벳바게는 무화과의 벳이 집입니다. 집, 벳이 베델 하나님의 집, 벳이 집이거든요. 베들레헴, 빵집, 떡집, 벳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가 많은 동네, 무화과 나무의 집입니다. 벳바게가. 그래서 뭐 여러 주석 제가 뭐 이주석, 주석 찾아보는데요.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제 책상이 꽉 차요, 주석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설교에 유익하게요. 이 벳바게를 거쳐서 갔다.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가셨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벳바게와 베다니가 같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벳바게는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일부다. 경내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고요. 그래서 벳바게가 좀 더 예루살렘인 건 아닌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벳바게에서 가꾸어서 갖다 주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옥수수를 드실 것인데, 옥수수를 드실 것인데, 우리 텃밭 있잖아요, 텃밭. 그래서 이렇게 집에 나가서 대문으로 나가서 뭔가 성문을 열고 나가서 거기서 좀 이렇게 소소하게 가꾸어서 성전에 쓸 것을 하는 그런 게 벳바게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는 보면 또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또 둘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소경 바디메오 볼 때도 둘도 나왔다가 하나도 나왔다가 그렇게 그거는 이제 이렇게 큰 어려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나귀 새끼
작은 새끼, 그 영어로 콜트라고 합니까? 작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작은 새끼 나귀를. 그거를 타시는데 주님께서 랍비의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 문헌에 보면 미시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랍비에 다 모아놓은 게 미시나라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미시나라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새끼에게 일을 시킬 때는 어미를 반드시 동반시켜라. 이런 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새끼 지금 그 나귀를 사용하려면 어미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어느 주석에 보니까 새끼만 데리고 가면 새끼가 어미를 찾는다고 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새끼를 탄다는 것도 발상이 참 그렇지만, 물론 새끼 나귀를 타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러니까 어미가 같이 갔을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2마리가 갔으니까 2마리 다 기록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타신 것만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새끼 나귀 혹은 나귀 새끼 그것만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사실상 나귀와 나귀 새끼 혹은 새끼 나귀 할 때 그것을 받는 게 여자 대명사로 받아요. 여성으로. 그래서 암나귀다. 우리가 곧 보지만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된 게 바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때 나귀도 암나귀로 돼 있어요. 암나귀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암나귀입니다. 암나귀. 암컷 나귀 그리고 그 새끼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벳세메스로 법궤를 메고 올라갈 때 2마리 암소를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아직 젖도 안 떨어진 젖이 나오는 암소를 데려가잖아요. 그 말씀과 우리가 연결이 되죠. 그때도 뭐예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오늘도 그렇잖아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막 안 맞춰도 다 이렇게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래서 오늘 이 암컷 나귀를 타고, 나귀는 천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귀한 겁니다, 나귀가. 우리 뭐 나귀라니까 그냥 좀 우리가 나귀를 좀 경시하죠, 여러분. 뭔가 좀 뭐 없어 보이고 이러죠, 나귀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귀도 옆에서 보면 아주 잘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힘도 있고요. 힘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나귀. 너무 우리가 짐승이라고 너무 선입관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나귀도 괜찮은 거예요. 비싸요. 나귀가 한 마리 나귀를 살려면 2달 품삯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도 그렇게 뭐 싸고 쓸모없는 그게 아닙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나귀도. 그런데 뭡니까? 지금 왕으로서 가시는 거잖아요. 이 왕이 나귀를 탄다. 이 나귀는 아까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전쟁하시고 이기시고 그 14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나귀를 타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시로되 평강의 왕이시죠. 연약한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이시죠. 그는 검으로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칼로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이기시는 분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말씀들, 우리 주님께서 왜 굳이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보았지만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한참 올라와야 됩니다. 여리고는 저지대고 예루살렘은 금방 보았듯이 고지대입니다. 그런 한참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거의 29km,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한 70리, 80리 가까이 되거든요. 70리가 넘습니다. 그까지 걸어오셨는데 이제 막바지 1km 놔두고 뭐 나귀를 가져오라 하실까요?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이루실 때 주님이 하시는 일과 그리고 또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게 하나의 뜻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예언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아까 스가랴서 14장에는 감난산이 있었죠. 그것과 오늘 연결을 한번 시켜볼 수 있겠죠. 우리가 14장에는 감난산이 있고 스가랴서 9장에는 바로 그 예언이 나옵니다.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 부분의 인용의 말씀인데 본래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신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탄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아주 축약해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멍에매는 짐승의 나귀를 탔도다.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바로 새끼 나귀를 타는. 그래 이제 갓난 나귀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갓난 나귀, 갓난 막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귀는 아니겠지만 아주 어린 나귀. 그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여기 오늘 겸손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잘 됐습니다. 겸손하다고 해도 되고요. 이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스가랴서에서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고난을 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나귀도 되지만 고난을 받는, 그러니까 겸손하셔서가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이 말을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셔서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제가 어느 구절을 특정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경우 주님의 겸손과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을 고난 당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이 고난 당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겸손은 어쩜 우리가 말하는 겸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낮아지시고 겪는 겸손. 그 자기 자신을 던지시니까 고난을 당하는 겸손이죠. 무슨 누리면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우리가 편안하게 그러면서 겸손해요. 그 아름다운 겸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겸손은 고난을 당하는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고난을 당하는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낮아지는 고난을 찾아 들어가시는 겸손. 고난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여정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고난을 찾아서 들어가시는. 주님은 바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연약한 새끼 나귀를 타셨지만 바로 질그릇에 보화가 담기듯이 가장 연약한 나귀 위에 전능하신 그러한 우리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마른 땅에 줄기에 뿌리와 같고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무 좋은 모양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는 끝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결국 주님이 겸손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던지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고난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 9장 10절을 인용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스가랴 9장 10절
그 다음 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10절의 말씀에 보면 금방 말씀 9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 말씀 9절이에요. 그래서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스가랴 9장 10절에서는 내가 에브라임의 병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이 에브라임의 병기, 에브라임은 강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브라임의 병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예루살렘 이쪽이 준마가 많습니다. 잘 달리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나귀튼 예수가 들어가서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돼요. 무슨 숫자 같은 거 따지면서 숫자, 제가 좀 강한 표현이면 죄송합니다만 숫자 노름 같은 거 하면서 이게 옳다 하고 그런 이단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에 아멘이 있어야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분은 왕이신데 그분은 활을 들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창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나는 창이나 단창이나 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저 물맷돌,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 여우 쫓던 물맷돌 그것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은 그 다윗의 2세 다윗의 후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어린 연약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리라. 같이 합니다.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우리 주님의 복음은 이깁니다. 승리입니다. 그런데 칼로 죽이듯이 하지 않아요. 저 마호멧 같이 막 그렇게 코란이야 칼이냐 뭐 그런 것도 말이 많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복음이요. 제자들에게 샬롬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샬롬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막 때리면서 혼내면서 지배하면서 믿으라 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샬롬을 전해야 돼요. 샬롬을 전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래서 오늘 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신명기에는 보면 아직 부리지 아니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저 옛날에 참 이 설교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서너 번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전나는 그 몸으로 새끼를 두고 법궤를 메고 치우침이 없이 나아가는 그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여러분, 주님이 뭘 찾으실까요? 평소에 사람을 태웠던 경험 있는 나귀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경험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나서다가 망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글을 쓸 때 그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은혜로웠다가 글을 잘 쓸 때 오히려 시험에 듭니다. 그때 한계에 부딪힌다고 한다. 말씀 준비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뭡니까? 경험을 내세우니까 그래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경험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그냥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전할 때 저도 아멘이 되고
저도 배우는 거고, 그 같이 또 전화 나누는 거고. 경험 있는 나귀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리니 즉시 내어 주었어요. 저 두 가지 설교문에 적어봤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첫째로 내 것이라 하지 말자. 내 것이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보면 내 것이라 안 했어요. 선뜻 즉시 내어 주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설교만 했었어요. 별것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 할 때 제가 뭐 별거 있습니까? 하지 맙시다. 그야 나귀 새끼 달라면 나귀 새끼 그냥 주님이 알아서 쓰시게끔 드립시다. 내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내가 모아서 이 정도는 돼야 주의 일에 도움이 될 거다 하면서 내놓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거 못하다고도 하지 말고 내 거 잘났다고도 하지 말고 같이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것도 원문에 그대로 보면요. 주가 필요하시다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주님이 배고프실 때는 뚝배기가 필요하지. 무슨 금잔이 필요하겠어요. 아유, 우리 집에 뚝배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음식을 드시면 뚝배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나는 뚝배기밖에 안 돼요. 나는 질그릇밖에 안 돼요. 내가 어디 소용이 있을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면 무화과 나무 열매도 주님의 시장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바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은 경험 있는 거 보고 안 해요. 주님이 쓰면 그게 잘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사용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면 잘 사용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림 바 되면 잘 사용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림 바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잘난 거 못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들리면 내가 어느 이 교회 구석을 썰어도 그 주님의 손에 들림 바 돼서 청소 한번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뭐 잘나고 못나고 잘난 것 따지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나귀를 찾으시는데 주님의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베스메스 그 암소의 교훈에서 봤을 때 절박함으로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님의 일은 소명으로 하고 소명이 부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컬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주님의 일은 절박함으로 한다. 새끼는 젖을 달라고 막 울어대는데 어미는 벗개를 메고 가는. 그 암소는 벗개를 메고 가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바로 소명으로 하고 절박함으로 한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창세기 49장은 바로 야곱이 12자녀에게 12지파에게 말씀을 주는 유언도 되지만 축복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예언이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은 그게 유다 지파에 해당하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로 유다 지파가 규가 여서로 말하면 홀이죠. 임금이 들고 조금 다르지만은 임금의 근이 바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도 발이라는 개념이 있죠. 아까 발을 바른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지팡이와 홀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시는데 실로가 오시게 이 실로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사실상 유다 지파의 왕은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왕이시죠. 왕직을 다 이루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은 말씀을 많이 생각하지만 창세기 49장의 말씀에도 보세요. 암나귀 새끼를 아까 암나귀라고 했죠.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시면 암나귀 새끼를 맬 것이며, 이 말이 뭐겠어요? 암나귀를 타시고 어디에 묶고 두실 것이며,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장 33절 34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노새를 타고요. 노새도 보면 뭐 크든 작든 거의 낙입니다. 낙이.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내려가고, 아까 제가 기온이 바로 실로암 기온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도 보면 기온이 있습니다. 기온이. 기손 아닙니다. 저 기손 아니고 기손은 저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고, 그쪽에 저 북쪽이고,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이. 그 샘의 연장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실로암이거든요. 실로암이 물 푹푹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이. 근데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을 부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주님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주님이 들어가는 길이 이쪽입니다. 북문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기도론 시내를 꺾어서 이렇게, 기도론이 동쪽이거든요.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이제 올라가면 이제 그쪽으로 그대로 계속 내로 올라가면 그거는 흰놈의 골짜기, 그런 골짜기도 나오고요. 그쪽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면 그게 골고다예요. 여러분. 이 골고다 밑으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사실은. 물이 그렇게 흐르는데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주님이 모든 물을 지으시고 기온에 물을 흐르게 하는 그분이 목마르다 하신다. 그게 낮아지십니다. 바로 이때도 솔로몬이, 이건 역사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바로 이때도 노새를 타고 갑니다. 노새. 그건 낙입니다. 낙이. 크게 보면 낙입니다. 낙이를 타고 가고, 이때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상황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만세수를 하면서 하소서 하면서 찬양을 하고 막 하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가면 매여 있을 거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은 영광 받으시되 영광거리조차 스스로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찾으실 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찾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 하나도 우리 것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의 것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 것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의 것이라고 하지 마세요. 주가 나에게 주신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이거는 주의 것입니다. 이게 다 역사죠. 믿음의 역사죠. 그 나귀에는 안장도 없어서 겉옷을 얹었습니다. 안장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초라한 것입니다. 지극히 초라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나귀에 안장도 없고 그 위에 그냥 옷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갑니다. 어찌 그 나귀에 힘이 있겠습니까? 또 총명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돈키호테의 소설도 보면 아주 있지 않습니까? 말이 힘도 없고, 여기 더하면 더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이게 낙입니다, 낙이. 어찌 그 나귀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귀에 안장도 없고 그 위에 올려진 그 옷이 무슨 자색의 옷이겠습니까? 왕복이겠습니까? 무슨 제사장의 옷이겠습니까? 주로 평민들의 옷이겠죠. 예수를 따라다니는, 우우 따라다니는, 막 병도 낫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런 옷을 올려놨겠죠. 그리고 길에도 옷을 깔고요.
어찌 나귀의 힘이 있고 나귀의 총명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귀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주님이 빛이요 생수십니다. 그 주님이 기묘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같이 합니다. 평강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사야 9장 6절,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가 다 이루시는 거죠. 기묘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십자가가 뭐가 귀합니까? 그 나무가 뭐가 귀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겁니다. 십자가 영광 무한일세. 우리가 그 찬송하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주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이 아니라 마리에 누가 올라타느냐, 그 기수가.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독과 드레셉에 나무가지를 깔고 종려나무에 가지를 깔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있습니다.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가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난산에서 내려가면 먼저 멀리는 궁이 보입니다. 헤롯 궁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왕입니다. 그런데 성문으로 북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열면 성전이 보입니다. 그거는 제사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저쪽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전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전은 봐요. 그건 제사장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찬송은 계속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서 찬송이지만 예수님은 왕이시자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이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무리가 소동하여 누구냐 하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세요. 선지자 예수라.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미 쓸 것도 아시고, 이 선지자는 신명기에 예언된 그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파노라마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난산이라니까 스가랴 14장에 감난산에 발을 밟을 것이요, 그가 생수가 나고 그가 생명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난산에서 우리가 이제 나귀를, 그는 또 스가랴 9장에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이요. 그리고 그가 내려오는, 오늘 누가복음에 있지만 그가 내려오는 길, 전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기도했던 겟세마네 그 기도와 그 산에서 내려오는 거 꽤나 가파릅니다. 이러면 골목 좁고 그 내려올 때 보면 그게 이제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의 왕이심. 헤롯 왕이냐 예수의 왕이냐. 이제는 헤롯이 왕이 아니죠. 이 예수가 왕이죠. 나귀를 타시. 마치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왕에 임명되었듯이. 그래서 만세수를 하소시어 그 찬송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 찬송이 바로 왕의 찬송이죠. 그런데 그는 왕이시자 이제 뭐예요? 그 썩 들어서 가면 궁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여러분들 가시지만 통곡의 벽 그런 데서 이제 성전 쪽인데 그것에서 이쪽으로 보면 그게 실로암이거든요. 그리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러 가는 행렬이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론 시내를 쫓아서.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그곳에 있던 무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나라여. 누가복음에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바로 호산나,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호산나. 같이 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아나 여호와 호산나. 그대로 읽으면요. 구약으로 읽으면 이게 시편 118편 25절이죠. 예. 25절. 예. 시편 118편 25절이거든요. 요 그대로 읽으면 뭔가 하면 아나 여호와 호시안나 이렇게 돼요. 아나 여호와 호시안나. 예. 예. 아나가 뭔가 하면 내가 간구한다. 여호와여 내가 간구하오니. 예. 호시안나 이라면 이제, 나아가 이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나아가 이제라는 뜻이에요. 호시안나, 호세야 이런 게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하셔서. 예. 아나 여호와 호시안나. 호시안나가 약자가 호산나예요. 호산나요. 예. 본래 우리 구약에는 호시안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은 그걸 지금 여기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고 메시아고 그 구원자는 바로 죄값을 치르시는 제사장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합니다. 아나 여호와 호시안나. 예. 호시아나 하면 됩니다. 같이 합니다. 아나 여호와. 야훼라고 해도 되는데 여호와 합시다. 아나 여호와 호시아나. 이라면 바로 여호와여 구하옵건대, 아니면 여호와여 간구하옵건대, 구하옵건대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호산나라고 하고 바로 누구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것도 그저 하바 버시엠 여호와. 바가 온다는 뜻이에요. 버시엠이에요. 셈이 이름이거든요. 셈이 이름이에요. 하바 버시엠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신약의 주가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버 바셈 여호와. 보호가 온다는 거예요. 하는 게 그겁니다. 앞에 한증하는 겁니다. 하버 바셈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시편 118편. 여러분 시편 113편에서 118편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요. 할렐 시편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시편 118편. 그런데 시편 118편에 꼭 우리가 10초만 찾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시편 118편. 전에도 아마 여러분도 혹시 줄쳐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시편 118편요. 오늘 제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거 읽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2절이에요. 22절을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 거기에 보시면 25절에 볼까요? 시편 118편.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 아까 이야기했죠. 아나 여호와 호시아나. 여기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란 말이에요.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6절에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것을 금방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그다가 아도나이, 그게 신약의 주, 쿠리오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물론 이거는 일단 한송하는 노래인데,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냐? 22절을 우리는 꼭 줄을 쳐야 돼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 저거 쓸데도 없어. 저거 어디 쓸데, 그게 머릿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흰 돌, 뜨인 돌, 신령한 돌,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이게 예수님 시편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시편이에요. 예수님 시편. 그래 호산나 하고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다 이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 구원의 의미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시는 분이요. 유일하신 왕이요. 유일하신 제사장이요. 유일하신 선지자요. 이제는 선지자 없어요. 왕 없어요. 제사장 없어요. 다 폐지됐어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호산나예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위에 상합하여 성전이 지어지고 교회가 지어지고 그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호산나 하는 것이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려서 뭐하냐? 예배 드리고 뭐가 남냐?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하박국 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하박국 2장 11절에 보면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이라도 들어서 찬송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합시다. 찬송 많이 합시다.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지난주에 뭐예요 우리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드리세.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시라 모시어드리세. 저 찬송 많이 외웠어요 옛날에. 오늘 우리가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아멘. 지금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아나 여호와여 간구하옵건대 지금 구원하소서. 하브바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은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호시아나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지금 자녀 삼아 주었사오니 우리의 생명 주의 것 삼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온전케 하시고 지금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옷을 입혀 주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의 날개로 마음껏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